안녕하세요. 성바오로 딸 수도회 책 읽어주는 수녀 박진의 스테파니아 수녀입니다. 순례자 아브람 1번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은 창세기 22장과 23장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하느님께 외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은 후 모리아 산에서 수행하기까지 아브람이 겪었던 내면의 갈등과 순종하기까지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첫 번째 사건, 곧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음부터 다루지 않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 사건부터 다룬 까닭은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제물로 바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생애의 결정적 사건이요.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걸었던 모리아 산길을 함께 걸어봅시다. 순례자 아브람 1번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 인간에게 간청하시는 하느님.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사학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하느님이 이 명령을 내리실 때 제발 또는 부디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본문 의미를 그대로 살려 번역하면 이렇다. 제발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사학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제발이란 단어에는 하느님의 간곡한 마음이 담겨 있다. 곧 아브라함이 당신의 명령을 잘 수행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하느님이 왜 모르시겠는가? 당신의 명령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을. 어떤 아버지가 끔찍히 사랑하는 자식을 제 손으로 죽여 제 눈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인가. 이처럼 비인간적이고 참혹한 명령을 아브라함이 쉽게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하느님은 잘 아셨다. 그래서 제발이란 말까지 쓰면서 명령에 복종하기를 간청하신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느님은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억지로 수행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기계적으로 하는 순종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믿고 온전히 의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는 것 또한 쉽지 않기에 제발 그렇게 해주기를 간청하시는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도 우리에게 소리 없이 제발이라고 외치고 있을지 모른다. 우리 삶에 닥친 시련이 사실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모를 때 예수님과 성모님, 수호천사 그리고 하늘나라의 수많은 성인이 우리가 제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시험을 잘 치러내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마음속 생각들.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는 3일이란 여정은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편안한 길이 아니었다. 끊임없이 주저앉게 만드는 걸림돌, 곧 그의 내면에 떠오른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생각과 느낌,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고통을 극복하며 나아가야 하는 투쟁의 길이었다. 창세기 22장 본문은 아브라함의 내면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아무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저 간단하게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을 향해 출발한 다음 3일째 되던 날, 먼 거리에서 산 정상을 보았다고 전할 뿐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헤아리는 것은 온전히 독자들의 몫이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하느님과 자신에게 수없이 묻고 또 물으면서 답을 찾으려고 했을 것이다. 우리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그렇지 않은가? 아브라함은 하느님이 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 전에 하느님은 아브라함이 왜 여종한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을 포기해야 하는지 알려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까닭을 알려주셨기에 힘들지만 기꺼이 떠나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스마엘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신 하느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면서 그 이유조차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또 시험의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애를 썼을 것이다. 분명히 하느님의 말씀을 듣긴 했는데 도저히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없어 혹시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몇 번이나 질문하는 것이다. 하느님이 다시 나타나 맞다. 내가 너에게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다. 라고 하신다면 의문이 사라질 수 있을 텐데 그분은 더 이상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 혹시 내가 잘못 알아듣고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닐까? 어떻게 선하신 하느님이 그렇게 참혹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이삭을 통해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느님이 어찌 이리 모순된 명령을 하실 수 있단 말인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 어쩌면 내가 잘못 알아들어서 지금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부모는 자식들이 잘못되면 자기 탓을 많이 한다. 아브람도 그랬을지 모른다. 이삭이 하느님 마음에 안 드셨나? 내가 잘못 키워서, 내가 이삭을 너무 응석바지로 키워서 그러셨나? 아브람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렇다면 이삭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는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가는 도중 아브라함의 내면에 어떤 생각이 오갔을지 헤아린다. 이러한 헤아림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느꼈는가 하는 진위를 가려내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인간 아브라함을 깊이 만남으로써 우리 신앙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다. 계속 아브라함의 내면을 헤아려 보자.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을 향해 가면서 처음엔 이해 불가능한 하느님의 명령으로 혼란스럽고 의문도 많았다. 그리고 제 손으로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상황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면서 그의 마음은 더없이 괴롭고 참담했을 것이다.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 걷고 있는 아들, 신뢰와 사랑의 눈길을 보내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한다니. 한편 아브라함은 3일 동안 혼란스런 질문과 고통스런 심정에 빠져 있으면서도 지난 세월 보여주신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봐주신 그분의 은혜로움에 자연스럽게 생각이 머물렀을 것이다. 그를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 소돔과 고모라의 파멸이라는 큰 사건을 앞두고 아브라함의 의견을 물으실 만큼 귀한 벗으로 대해주셨던 하느님의 특별한 우정, 또 2번씩이나 맞닥뜨려야 했던 위기, 곧 파라오와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사건에서 지켜주신 하느님의 특별한 돌봄 등을 떠올린다. 이러한 떠올림은 그가 걱정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맑고 깊은 통찰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느님은 한결같은 분이시라는 것, 하느님은 어떤 경우에도 오직 사랑으로 돌보시는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동안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회의나 고통에서 벗어나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고픈 마음이 솟구쳐 올라왔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회복한 것이다. 하느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느님께서는 사랑으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하느님 사랑에 대한 기억은 믿음의 근원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3일 동안 하느님과 개인적으로 나눈 사랑의 체험을 기억하면서 시선을 바꿀 수 있었다. 이 점은 우리가 시험이나 실현 중에 있을 때도 꼭 필요하기에 좀 더 상세히 다루어 보겠다. 시험과 실현의 때에 각 개인이 체험한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할수록 담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담대한 믿음을 보존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는 막연하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힘이 된다. 하느님이 나의 하느님이 되어주셨던 특별하고도 구체적인 또는 구체적인 장소를 기억해야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을 통해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으로 이끌어 주실 것임을 믿을 수 있고 인내와 용기를 갖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모리아 산으로 오르다. 무심코 발설된 진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모리아산 정상을 바라보았을 때 그 심경이 어땠을까? 지난 3일 동안 생각하고 내린 결정을 수행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졌을 것이다. 결연한 의지란 표현을 쓴 것은 그가 눈을 들어 정상을 바라보았다는 점 때문이다. 설화자가 굳이 사흘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모리아산 정상을 바라보았다고 서술한 것은 그가 결연함이 담긴 시선으로 모리아산을 바라보았음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마치 예수님이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기다리는 도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셨을 때 결연한 얼굴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말이다. 아브라함은 두 하인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와 이 아이는 저리로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돌아오겠다는 동사의 주어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다. 자신뿐 아니라 아들도 돌아올 것이라는 의미다. 이 말은 아들이 살아올 것처럼 확신해서 한 말은 아니다. 만일 하느님이 자기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면 칼을 들어 아들을 찌르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는 일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 것이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일념밖에 없었다. 아브라함이 하인에게 산에서 경배를 드린 다음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 한 것은 아들과 하인이 쓸데없는 의심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의지로 하는 하느님 경배.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하느님께 경배드리는 것으로 표현했다. 저리로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어떻게 아들을 죽이러 가면서 하느님을 경배하러 간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느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라면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 저리로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이 말은
하느님 경배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경배는 감정 차원이 아니라 의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경배는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 아브라함처럼 극단의 고통스런 상황이나 메마른 감정 상태에서도 하느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하느님을 조건 없이 온전히 섬긴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마음이 동할 때만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위로가 없을 때에도 의지적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찬미 드릴 기분이 아니니까 입을 열 수가 없어요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찬미 드릴 기분은 아니지만 그러기에 더 그분을 찬미하려 합니다 하고 말한다. 감정적으로는 그럴 기분이 아니지만 의지로 입을 열어 하느님을 찬미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도 환희로 가득 차게 된다. 우리는 좋은 예배와 좋은 느낌을 동일하게 여기는 잘못을 자주 범한다. 사실 이 둘은 아무 관계도 없다. 프란치스코 드살 성인은 말한다. 성숙한 신앙의 척도는 영적으로 드는 좋은 느낌이 아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예배드릴 때 언제나 눈물 짓고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느끼는 것도 아니다. 근래에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하느님의 침묵으로 영적 위로를 느끼지 못하고 때로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 회의했다는 영적 메마름에 대한 얘기가 무성하다. 필자는 데레사 수녀님도 인간이기에 당연히 영적 메마름과 어둠 속에서 살기도 했을 것이라고 본다. 영적 위로가 넘칠 때 봉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데레사 수녀님은 영적 메마름으로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의지적으로 대중 앞에서 웃음 짓고 하느님 사랑에 대한 강연을 하며 가난한 이들을 위해 봉사했다. 그러기에 이런 수녀님의 모습이 더 훌륭하게 다가오고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것이다. 결과는 열매로 아는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하느님과 함께하고 하느님 현존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영적 충만으로 일평생을 보냈다 해도 그 사람의 삶에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주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시하는 것은 바닷물처럼 들락날락하는 감정이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려는 의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첫째가는 계명이다. 주님의 이 말씀 안에 감정은 빠져 있다. 내 뜨거운 감정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열렬히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의 감정은 여러모로 중요하다. 감정은 진실되고 사실적인 많은 것을 감지하게 하고 그 감정을 살핌으로써 나 자신을 더 잘 돌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도 더 나은 관계가 되도록 노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감정보다 의지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그때그때 하느님께 대해 느끼는 감정 상태에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느님과 우리 사이는 인격적으로 깊어질 수가 없다. 만일 아브라함이 감정에 치우쳤다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었겠지만 철저히 의식적이었기에 그러한 흔들림이 없었다. 모든 것이 하느님한테서 왔으니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나와 이 아이는 저리로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겠다 라고 했다. 아들 이삭을 가리켜 아이라고 한 것이다. 문맥 안에서 아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의 내면을 드러낸다. 히브리 본문의 아이와 하인이라는 말은 둘 다 나아르이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아들 이삭에 대한 애착을 이미 버렸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아브라함은 3일 동안 모리아 땅을 향해 걸어가면서 이삭을 포함하여 그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이 하느님한테서 왔음을 깨달으면서 아들에 대해 거리를 두게 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삭은 더 이상 그의 아들이 아니라 하느님께 바쳐질 제물인 것이다. 그래서 두 하인에게 산 밑에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을 그냥 아이라고 부른 것이다. 아브라함은 정신적으로 이미 아들 이삭을 하느님께 봉헌한 것이다.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문의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